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드디어 성경 365 마지막 시간. 와!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시록도 마무리하고 성경 365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19장에서 22장 성경책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19장은 이제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또 지금까지는 1세기 배경에서의 독자들에 대한 어떤 권면, 경고 뭐 이런 내용의 목회적인 글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그런 전환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 20장이 특히 20장이 자, 그래서 일단 19장 보시면은 아직도 용에 대한 이야기 안 끝났어요. 아직도 이제 그 용에 대한 심판의 그 장면들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19장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도 어떤 성도예요? 그 바로 그 바벨론의 핍박, 로마의 핍박, 그리고 용의 미혹 이런 것들에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배교하지 않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잘 지킨 사람들. 한마디로 2, 3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견디고 이긴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순결하다. 너희들 신부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꽃단장하면서 이제 주님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통독해 오면서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하시냐? 예수님은 인을 떼기만 하시냐? 예수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냐? 신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봐 9장 11절에서 그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난다. 그 예수님이란 말은 딱 명시적으로 없는데, 근데 보면 표현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리고 12절 눈은 불꽃 같고 이런 표현들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리고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14절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멋있죠. 피 뿌린 옷을 입고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옷을 입고 쫙 앞서가시고 뒤에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팍 따르고 있는 그런 장면. 예? 그러니까 결국 신부를 위해서 출정하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경배한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용의 완벽한 결박.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머리가 으깨지고 깨졌습니다. 원래도 깨졌고 그리고 또 다시 깨지고 그럼 결국 사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덮고 그리고 이제 7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지금 이제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긴 시대, 그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무슨 이걸 또 계산하고 앉았어요.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고, 그리고 7, 3.5 다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천년은 또 무슨 또 물리적으로 천년을 또 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미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또 시간이니까. 그래서 예수 이긴 시대, 예수님께서 이겼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 그게 바로 천년왕국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20장 5절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에게 있어서 첫째 부활은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니고데모나 뭐 이런 얘기, 네가 엄마와 들어가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건 중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은 뭐냐면은 여기서 재림하실 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얘기하고, 그래서 6절 보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 사망은 뭐냐면은 우리 두 증인에서도 얘기해서 봤듯이 증인이 복음 전하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첫째 사망이죠. 근데 둘째 사망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도래했듯이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사는 모든 백성들은 둘째 사망에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강조점은 뭐 사실 로마서에도 있고,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거는 변치 않는 진실이에요. 주님 오시고 모든 사람들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의 일을 구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은 자, 큰 자나 작은 자 다 보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이제 건져냄을 받죠. 이 둘째 심판의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해당이 없죠. 그래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시면 내려옵니다. 21장 2절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고,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가 13만 4천 우리가 하늘에서 찬양하는 무리들을 계속 봤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그래서 내려와서 합체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도래하게 됩니다. 일단 너무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교회죠, 교회. 그리고 10절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냐면은 자기를 잘 지켜서 순결함을 지켜서 어린 양을 맞이한 신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16절부터 뭐 12문, 12지파, 12사도 뭐 측량을 했는데 뭐 보석이 달려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물리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순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21장 22절 보니까 성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무슨 물리적인 예루살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순결한 교회, 궁극적인 성취가 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 안에 있어요? 어린 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고 물리적인 그게 필요 없어요. 어린 양과 결혼한 그 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에서 26절에 만국 백성이 뭐 그리로 들어가고 다치지 않고 열린 문, 열린 장소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취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2절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5절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춥니다. 라는 말로 모든 이야기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끝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덴의 회복인 거죠.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창세기 1장에서 얘기를 했던 게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1장과 20장.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계시록의 이야기는 에덴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단순히 뭐 에덴도 너무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완전한 궁극적인 본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천당 갔다 온 사람들 얘기 자꾸 듣지 마세요. 천당 갔다 와서 뭘 봤다 그러는데, 아이고 진짜 뭘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 상징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밤이 없고 다시 고통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해서 이제 21절까지 이제 결론, 계시록의 전체 결론. 이게 뭐냐면 6절에 보면 다시 반복하죠. 이게 숨이 싼 건입니다. 이게 앞에 1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내가 지금 이걸 너에게 지금 보여준 것이다. 속히 될 일이에요. 속히. 1세기 당시 요한에게 속히 될 일들. 먼 미래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 속히 될 일들. 그리고 7절 보라 내가 속히 하리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은 당장 속히 일어나게 1세기의 배경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먼 미래에 일어날 거 너희들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이 말씀을 회개하고 배신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라는 거. 지키라고 주는 책이라는 거.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비밀이 아니에요. 감춰진 책이 아니에요. 이게 다 알아들으라고 준 책이에요. 근데 막 무슨 자기 혼자 무슨 이 계시록 비밀을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막 계시록 가지고 뭔가 있는 척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전파돼야 될 책이에요. 전파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선교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18절 19절을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빼면 내가 그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막 그러면서 막 이걸 또 막 이걸 또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18, 19절의 말씀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만큼 무겁게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읽지 말고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이기라는 거. 배교하지 말고 너희들 배교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말이에요. 18절 19절의 말씀을. 자,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론 계시록은 교회의 책이죠. 예배의 책이고 전투하는 책이고, 오늘도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 이미 이겼으니까 마지막 최후 승리해서 전리품 받을 그때까지 너희들이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달려가라.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이긴 게임하고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읽고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365 모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간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365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의 영상을 또 마무리하고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 또한 마무리하였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독을 주관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다 읽었다고 또 우리가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해야 할 귀한 생명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달고 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넘칩니다. 말씀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